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잘 안 되어서 고민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 때문에 생겨진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이 TV가 생겨졌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되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많이 말할 것입니다. 저는 25년여 가까이 북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만 생각한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념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고향은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 이리입니다. 지금부터 약 115년여 전에 저희 고향 마을에 권중하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들어오셔서 제일 산골짝 마을인데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산운교회, 금천교회, 현리교회, 춘산교회, 중리교회 등 6군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분이 주일날마다 가서 이곳저곳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은 시골 교회지만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요. 미국 북장로 교회,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구 동산병원은 전도회를 조직해서 경북 각 지역으로 전도팀을 보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요. 1920여 년대 또 1938년경에 의성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도운동 펼쳤다고 합니다.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또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권중하 전도사님은 자신이 전도에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면서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 반대자로 낙인 찍힌 권중하 전도사님은 의성경찰서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고 결국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 효선교회 가보면 순교자 기념비, 권중하 전도사님의 복음 전하던 거, 교회 세우신 거, 그리고 신사참 반대하다가 고문당하시고 순교하신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중국에 신장 위구르족이 있는 우르무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8년여 전에 우르무치 지역에 몇 번 가서 전도 세미나를 제가 3박 4일 동안 인도하고 하루는 또 그쪽 둘러보고 이렇게 한 5일 정도 있다가 오고 했습니다. 그곳에 아는 선교사님 계셔서 한족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통역관 세워서 훈련시키고 한 거죠. 연길에 가보면 한글 간판이 많이 있고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연변 TV는 뭐 한국어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 우리 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르무치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 모습이 우리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같지 않고요. 저 아랍권의 사람들 모습이에요. 머리는 두건 뭐 이렇게 수건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콧수염이라든지 모든 모습이 아랍권이에요. 파키스탄 쪽과 가까우니까 그렇겠죠. 의상도 그러고 간판 글씨도 전부 아랍어로 되어 있고 TV도 아랍어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제가 전도 훈련을 마치고 끝나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이제 은혜 받으신 한족 분들이 고급 차에다 저를 태워서 하루를 관광시켜 준다고 이제 저 훈련 다 끝나고 저를 태워서 산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산 봉우리가 나오는데요. 백두산 천지보다 더 큰 산 봉우리 속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살아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바베큐가 해 오는데 요리를 해서 먹고 이래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저를 안내하시는 한족 중국 사람과 또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절간, 저 큰 절간이 있죠. 예, 절이 있네요. 했더니만은 저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래요. 일본의 어느 가정에 부부가 딸아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관광을 왔대요. 왔는데 초겨울이다 보니까 얼음이 있었대요. 산 꼭대기고 하니 추우니 그렇겠죠. 얼었는데 그 관광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데 애가 얼음 위를 다니다가 물이
얼음 깨지면서 애가 빠져 죽었대요. 딸아이가 빠져 죽어서 어떻게 해서 애를 건져가지고 장례를 치렀겠지요. 그 아이의 부모들이 그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하고 슬펐겠지요. 그 아이를 생각하다가 전 재산을 팔아와서 우리가 아이 이름으로 여기 아이가 죽었던 그곳에 기념비적인 절간을 짓자 해서 큰 절간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물놀이 하다가 애가 빠져 죽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왜 우리 애가 교회 행사에 가서 죽었냐? 시험 들거든요.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교 신자는 절을 떠나는 게 아니고 아이 이름으로 절간을 세워버린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또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무슨 사고나 죽었다 하면 그 아이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울 만큼 그들 불교 신자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 봉천동 쪽에 어느 교회 큰 교회를 지었는가 봅니다. 지었더니 그곳에 어떤 중직자의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천국 갔대요. 사랑하는 아들, 요즘 애도 많이 낳지 않는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그 교회를 크게 짓는 큰 교회인데 우리 천국 간 아들 이름으로 음향시설을, 교회 안에 음향실을 몇 억 드는 걸 우리가 헌신하자 이래가지고 헌신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중직자 가정에서 부인 권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들 이름으로 우리도 뭐 기념비적인 교회 헌신을 합시다. 저 집에는 애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했는데 하니까 남편이 우리 애는 안 죽었잖아. 그 부인 권사님 얘기가 안 죽었으니까 더 해야지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꼭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건 좀 안 좋죠. 안 죽었는데 사고 나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해서 그래서 하면 더 좋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경찰서 하나 세워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서는 풀을 베는 작업을 합니다. 풀이 자꾸 이제 비가 오고 한 풀이 막 자라니까 풀을 베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교회는 아예 풀이 자라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역할을 하는 게 교회죠. 경찰서는 사고를 치면 사람 잡아서 가두는 작업을 하는데 이 교회는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 일으키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개조해버리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풀이 안 자라게 할 교회뿐만 아니라 풀이 풀이 자라야 될 그 곳에 교회는 아예 채소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을 수확하게 하는 작업을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 좋았던 사람들은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기도회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커지니까 지역을 복음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을 해외에 파송하고 후원금을 보낼 정도로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에서 요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를 모셔놓고 전도운동할 때 가이사라 쪽에 그 고넬료 집의 문이 열리는, 로마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 일으켜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서 말씀운동 일어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서 말씀운동 일으킨 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눈바의 집, 빌레몬의 집, 네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집에서 몇 명이 모였는데 그게 이제 전도가 자꾸 하니까요. 커져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예를 쫙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보낸데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더니 성경이 되게 했어요. 저희 고향 마을에 115년여 전에 교회가 시골 산골에 세워졌는데요. 그곳에서 교회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지 저희 고향 마을 출신 국회의장님도 나오셨어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수환 전 국회의장님이 계셨잖아요. 저희 고향 마을 출신이죠. 옛날 자유당 시대 때는 박영출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저희 고향 마을 출신이고요.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왔는데요. 20여 년 전에 저희 고향 마을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 사택을 짓는다고 후원금 좀 달라고 장로님들 5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했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20여 년 전에 저 같은 목사가 저희 교회 시골 마을에서 21명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참 많이 나왔죠. 전부 다 도시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되는데 저희 아들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교회당 하나 들어왔는데 어릴 때 복음 듣고 자란 사람 중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나오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큰 축복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데 잘 안 되어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박용배 TV를 계속 보시고요. 복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생명운동을 자꾸 일으키세요. 전도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날 여기 인천 논현동에 탈북민 지교회를 제가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탈북자 남자 아저씨 50대 되신 분 2분을 영접시켰어요. 복음전에서요.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가서 또 탈북자 여자 아주머니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기로 했거든요. 매주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계속하면 순수하게 복음전에 생명 살리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키시면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자꾸 붙여주시게 되어 있고 생명 자꾸 살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영광받아 축복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계속 무장하시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계속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로 잘 준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